마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렸을 적에는 우연히 다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 들고 철이 들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필연적인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 58년, 59년 전에 여기 마산 결핵 병원에 군목으로 계셨고, 또 이제 저희 외가 쪽이 저희 외삼촌은 화곡동 감리교회 원로 목사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래서 감리교 쪽 목사님들하고 친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진교 목사님은 너무나 인격이 된 목사님. 네. 요즘 이상한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많은 견문을 넓히시고 또 교단을 넘어서 많은 이런 그 교류가 있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 무엇보다 인간성이 좋으신 목사님. 내가 볼 땐 마산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아멘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 마산의 이런 훌륭한 이 성산, 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실은 92세 된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이제 저희 교회 사이즈도 미국 이민교회 한 요 정도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제 이민교회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하고는 형님 동생 하는데 작년에도 못 보고 갔더니 올해는 막 꼭 오라고 저한테 그 자기 사는 그 설국산에 오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 정진교 목사님 교회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최일도 목사를 제끼고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또 포도원교회 김문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 두세 번, 세 번 부흥회를 하셨는데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한 두 번 갔었는데 또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대회가 마산에 있으니까 가는 김에 내가 들리겠다. 가는 김에. 그래서 마산중앙교회가 먼저고 포도원교회가 오늘 저녁 예배 제가 가서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들이 잘 알지 못했던 사실, 평범하게 우리가 누렸던 일상,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께 불러 모여져서 우리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이게 한 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리임을 모르고 우리가 지냈다 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전에 먼저 성도분들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호아마르 야훼 나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지만 이 공동체 예배 시간에는 공중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퍼블릭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 간의 관계가 공동체의 모습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 앉으신 분하고 째려보지 마시고 방긋 웃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마스크는 가렸지만 눈웃음을 지면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원더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더풀하십니다. 네.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이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기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원더풀에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더 풀어주시는 하나님. 네.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더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부흥이 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요, 역설이라는 제목인데 설교 제목도 참 역설적이죠. 예. 파라독스, 헬라어로 파라독소스라고 하는 이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볼 때에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은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원론적으로 잘 따져서 보면은 사실이 아닌 뒤집어진 그런 어떤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문으로 유식하게 영리, 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인간들이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창조물일 뿐이고 이 지구를,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할, 매니지먼트할 사명을 가지고 생명, 살아있으라는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들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섭리를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고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고 해파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오염시킴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채찍질을 맞는 중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역설을 따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얼마나 많은 역설들이, 이 세상의 역설들,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 관습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아이들이 중학생만 되면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중학생만 되면 부모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엄마는, 아빠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몰라. 저도 유학하고 뭐 한 20몇 년을 살았는데도 저를 아주 어린애 취급을 한다니까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데 가정만 그렇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믿지 않아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꼰대짓 하네 그럽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들의 머슴이요 우리들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정치인들을 뽑았는데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트리트,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란 사회도 굉장히 온전하고 모범적인 세계 1등 공화국인 것 같지만 그 땅의 주인인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고 백인들이 자신들이 들어와서 총과 칼로 지배를 했지만 자기들의 땅이다 이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세련되게 생기시고 미국 그 부유한 나라에서 목회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복 받으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미용실 가가지고 염색하고 좀 한국 스타일로 머리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젊어 보인대요. 근데 속은 썩어졌어요. 속은 더 젊어요. 속은. 주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저도
저희 교회가 아니고 어느 이민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한 80대쯤 되신 권사님이 그 집이랑 뭐 땅이랑 다 팔아가지고 큰아들을 다 지원해가지고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권사님이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목사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이, 권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아드님 댁에 오셔서 행복하게 지내셔야지. 막 그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부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약간 경상도 억양이 나와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유, 우리 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며느리가 아침밥을 따뜻하게 국이랑 해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더니 그냥 마누라 깰까봐 그냥 쫙 나와가지고 우유에다가 뭐 닭모이 같은 걸 착착착착 뿌려가지고 불쌍하게 막 먹고는 나가는데, 아침 9시쯤 되니까 며느리가 탁 쥐잡아 먹었나 그냥 입술을 빨갛게 쫙 칠하고는 핸드백을 옆에 딱 끼고는 저한테 가지고, 어머니 나 빚 갚으러 갔다 올게요. 오후에 되니까 이제 또 화를 가라앉히고 좀 이제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또 백을 들고 가지고, 어머니 나 빚 갚으러 갔다 올게요. 아니, 우리가 다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들을 보내줬는데 매일 하루에 2번씩 빚을 갚으러 다닌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권사님, 그건 빚 갚으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픽업하러 간다는 거예요. 애들 아침 저녁으로 차 태워줘야 돼서 픽업 하러 가. 걱정하지, 빚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산다는 게 럭셔리해 보이고 좋은 것 많이 먹고 뭐 아름다운 것 많이 보고 그러는데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실제로 미국에서 입던 옷 그대로 그 주일날 교회에 나가가지고 뒤에 앉아 있으니까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중국 교포시죠? 나 기분 나빠서 이제 한국 안 나간대. Anyway,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들이 이 현대인과 크리스천들은 이 불편한 역설, 사실이 아닌 거짓된 역설,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역설, 그것들에 길들여지고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만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왜 이 한국이며 미국에서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오늘 믿음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믿나니, 교인 등록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직급으로서의 믿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죽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너무 세상의 역설에 길들여진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을 개혁시키지 못하고 누르기 되지 못하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설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설, 이 세상의 역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위대한 역설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야,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걸 못 맞춰. 십자가 여기다 걸어놓고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데도 자꾸 다른 데를 쳐다봐. 우리 마산 중앙교회 성도분들은 저 십자가를 여러분 왜 교회 중앙에다가 세워놓습니까? 왜 교회 종탑에다 세워놓습니까? 저것이 기독교의 크리스찬이즘의 심볼입니까? 저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리멤버런스의 의미입니까? 저 십자가가 우리들 크리스찬인 걸 상징하는 어떤 트레이드 마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해도 안 돼,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돼, 모든 방법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우치셔도 안 돼.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역설을, 이 세상의 역설을 따르던, 세상의 진리를 따르던, 세상에 물들어 있던, 세상에 찌들어 있던, 세상의 죄된 것들을 숭배하며 살던 우리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설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죽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데 the law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십계명 무슨 토라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 교리, 세부 조항들을 이야기하죠. 613개 조항으로 그 토라를 십계명을 더 분해해 가지고, 사실은 십계명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세부 조항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꾸며 가지고 자신들이 그 동족들을,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법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의의를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만든 그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죄된 생각을 가지고 죄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역설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종교의식, 종교적인 율법주의,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진정 예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설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여러분 쉽게 읽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그냥 내 상식선에서 대충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양육반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만 성경 말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영적인 그 지주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에 대하여란 to the law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습과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상한 사람들 많이 해요. 많이 봐요. 예. 미국에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무슨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뭐 미국 헌법 수정조항 1조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순종적이야.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고, 세상의 회사의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세상의 상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고, 세상 것들에 대하여서는 어쩜 그렇게 똑순이야. 너무 잘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나이스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역설적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듯이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당연한 것이냐?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목사님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상의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예수를 믿는 자다. 세상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친구들, 이웃들, 뭐 직장 동료들한테 아무리 잘해봤자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잘못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좋아요, 나빠요? 뭐 요즘에 뭐 그 삼식이를 넘어서 가지고 사식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일식님, 하루에 집에서 밥 한 끼만 달라면 일식님이래. 그리고 이식을 식사를 두 끼를 달라 그러면 이식군. 세 끼를 다 달라면 삼식이래, 삼식이. 근데 또 거기다 간식까지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대. 사식. 사식이는 뭐 사식이 뭐 새끼라나. 밖에 나가서는 너무 잘해. 너무 멋져.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 나이스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쪼잔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따지고, 교회에 와서는 왜 사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왜 목사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왜 그러냐는 거지. 스님한테는 스님 그래요. 무슨 스님이 그래. 근데 목사님 부를 때는 님자를 빼먹어. 무슨 목사 자기 친구야 다 목사가. 그럼 스님 보고 스라고 그러지, 스. 그래요, 안 그래요? 스님한테는 님 그러면서 왜 목사한테는 님자 빼먹고, 저 목사가 뭐, 이 목사가 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교인 하나가, 내가 딴 데가 설교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인사해라.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딱, 미국 애들은 또 주머니에 손 집어넣어요. 조 목사 딱 이렇게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열마 조 목사님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딱 돌아서서 걔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들놈이? 지들도 집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뭐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신앙인 됩시다. 그러니까 저 목사 또 누구 목사 거 카피하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줄이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혼자서 많이 배워서 학문적인 교양이 넘쳐서 무슨 수련을 많이 해서 내가 득도해가지고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에 여러분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그 힘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 십자가 위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 이거 불가능하니. 제가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한국의 모 그 큰 교회의 부목사를 하셨는데 저도 한국에서 꽤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 이민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참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제가 5, 6년 동안 정말 빗자루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교회가 다 깨졌는데 문제 생긴 교회에 이제 간 거야. 제가 다 물걸레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화장지 다 갈아 끼고 막 처음에 관리 집사님도 없고 막 장로님들이 전원 다 나갔어. 그런 교회 가가지고 막 새벽기도 하는데 히터도 끊어져 가지고 너무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막 무릎하기 얼얼해져. 주여, 제가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사례비도 적어가지고 막 집에 기름도 제대로 못 떼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잘 때 모자를 쓰고 잤어요. 너무 추워서.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주여,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이 교회도 죽는다. 네가 죽어라. 참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목회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문 닫는다. 너를 따르는 영혼들이 다 죽는다. 제가 장작을 그 다음 날부터 패가지고 장작을 떼고 교회에 끊어진 전기를 잇고 그래도 그 동네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홈리스들을 위해 가지고 빵과 라면과 뭐 이런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선 비 오는데 눈 오는데도 그걸 나눠주고 그렇게 6년을 딱 해서 6년을 지금 메릴랜드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알 리가 없지. 네.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그 교차로가 있는데 우리 교회 뒤쪽에 무슨 FBI 본청이 들어선다나 막 신문들이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약 한 200만 불밖에 안 되는데 공시가가 주정부에서 메트로에서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되니까 500만 불을 통장에다 입금을 딱 했어요. 어느 날 2달 내로 이사 가라. 교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상복 목사님 계시던 베델교회 그 바로 옆에 그 글랜마 메소디스 철치였던 아주 예쁜 그 교회를 빚 한 푼도 없이 현찰로 딱 사가지고 바로 교인들이 다 이사 갔어요. 그 지역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입니까? 예.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각오하고 몸을 던지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 쓰여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의미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보람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눈물이 나지만 힘들지만 나를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연합 집회에 가니까 젊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인들 너무 아름답게 잘하는 거야. 요즘은 또 젊은 목사들이 어쩜 그렇게 잘생겼어. 예.
저도 젊을 때는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근데 이 목사가 다 찬양인들을 마치고는 다 같이 외치자는 거야.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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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가 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생명과 진리의 구원의 기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가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신 예수를 내 인생의 길로 삼고 내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길이 진짜 나의 길이 되지. 내 가족의 길이 되고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길, 영생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이, 축복의 길이 그때야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피크닉 가듯이 르르랄라 그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고 그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주어진 십자가를 잘라 먹지 말고 주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이게 남보다 크네 작네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히 여기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뭐 한 200~300명 이럴 때가 참 일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뭔 일을 하려면 일꾼이 부족해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 일 좀 도와주시 그래요. 좀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산중앙교회, 마포래 갑자기 마산중앙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여건이 좀 되거들랑 할게요. 시간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속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야,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이분이 참 이 일을 감당하면 그 영혼의 그 가정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조심스럽게 묻는데 목사님 시간 되면 할게요. 잘라먹어. 길을 열어주는데 길을 막아버려, 문을 닫아버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잘해봤자, 이 세상 것들을 아무리 많이 취해봤자 우리들에게 시험과 걱정과 우리들에게 죄된 것들만 넘쳐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따르시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설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설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승리하는 우리 마산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복을 얻을 수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희들이 순종하고 잘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은 따르지 못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여 건져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명자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원더풀 주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들여서라도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참으로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여 목사님과 함께 이 마산 지역을 복음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마산중앙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대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산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부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역사를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